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물음표와 느낌표가 어떤 건지 알죠? 여러분들 물음표는 그냥 정의 그대로 이야기하면 궁금한 것을 묻는 문장의 끝에 붙인 문장 부호, 이걸 물음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느낌표는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 끝에 쓰는 문장 부호를 느낌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음표와 느낌표. 제가 왜 온 가족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첫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물음표와 느낌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물음표와 느낌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함께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물음표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 오늘 봉헌을 너무 예쁘게 해준 우리 하임이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우리 하임이한테.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시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을 119 우리 구급대원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인가 긴급할 때, 무엇이 필요할 때, 불이 났어요. 여기 사람이 위험에 빠졌어요. 여기 우리 강아지가 갇혔어요. 이럴 때 부르는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위험에 빠졌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누가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찰 같은 하나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타클로스처럼 생각해요. 나는 이 선물이 필요해요. 나는 이것이 갖고 싶어요. 나에게 이걸 좀 주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사처럼 생각해요. 내가 어디가 아플 때, 내가 여기가 아파요. 나의 아픈 곳을 고쳐주세요. 나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힘없는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저기 나온 저 그림이 어떤 거냐면, 의사 옆에 있는 저 남자와 여자 어떤 관계인 것 같으세요? 모자지간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모자지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뭐 선입견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시아버지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있대요. 좀 불편한 분, 가까이 하기에는 뭔가 좀 불편한 분,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검사, 판사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들 검사, 판사가 하는 일이 뭐죠? 누구누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이 사람에게 징역 15년을 판결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여러분들 만약에 검사, 판사 같은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갈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ATM기의 하나님. 어떨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뭐가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좀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방금 나눈 것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위험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내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죠.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실까? 나는 어떨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 나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만약 긴급구조 119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경찰과 같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약 하나님이 ATM기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물질이 필요할 때만 그 기계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가게 되고, 만약에 의사와 같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몸이 아플 때만 그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버드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힘없는 할아버지와 같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어쩌면 검사와 판사와 같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동일하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 바로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 가족 예배는 여러분들 편하게 예배 드리셔도 돼요. 아이들이 좀 뛰어놀아도 되고요. 그리고 좀 시끄럽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혹시라도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한 것들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 더모든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 처음에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좀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바이블타임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모세 5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40년의 방황 속에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했던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희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불순종해서 불신앙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더보드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시건치 않으세요. 후회가 없으세요.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시우하고 하임이가 있는데 부모님하고 약속을 했어. 너요 예배 잘 드리면, 그리고 유치원에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 내가 올해 크리스마스 때 이런 선물 해줄게.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우하고 하임이는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릴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 드디어 내가 갖고 싶은 선물, 엄마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무슨 말이야?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어떨 것 같아? 시우야, 하임아, 울 것 같지? 울 것 같지? 그렇지. 아, 그래?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기억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세요. 왜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보드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하고 약속할까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럼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야 돼. 언제 약속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약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꼭 약속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약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영생을 주셔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하임이하고 우리 시우, 오늘 우리 하임이하고 시우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도 예수님 믿어야죠.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 그런 이웃들, 가족들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가게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더고동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3월 한 달 살아갑시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유함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